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퍼션 5786 20번째 때짜배인데요. 오늘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막과 함께 그 모세의 율법 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쉬운데요. 오늘은 이 성막과 구약의 모세오경 그 율법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영의 세계, 영의 몸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잠시 한번 가져볼까 해요.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모형대로 지어진 성막인데요. 여러모로 복잡할 거 없이 이 성막 밖에는 백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이 안에가 보이질 않잖아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살고 있는데, 요 울타리 안에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장소예요. 바깥에서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휘장뜰 안에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보이는 성막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달의 장막이라 하죠. 물개가죽이거든요. 이게 물개가죽.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볼 수 있는 이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습, 또 요 속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이게 이제 육신인데요. 이 육신의 예법을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안에 있는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이거든요. 영의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영의 몸의 예법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흐름을 이 보이는 모세를 통해 지어진 성소에다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다인,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이 성막을 깊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로 들어가면 전부 성막 얘기예요. 근데 대다수 교회에서 이걸 자세히 가르칠 수가 없는 게, 목사인 저도 사실 이거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열고 나서 이 성막의 중요성과 함께 성막에 있는 이 율법 시스템이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 안에 영의 몸을 보는 그런 영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걸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성막, 이 부분이 이제 불완전한 제사법입니다. 왜냐하면 동물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우리 속 사람의 그 영의 몸까지는 거룩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요 시스템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영의 몸이라는 그 마음 안에 세워졌는데, 이게 완전한 제사법인데 이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임.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게 전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모세 율법 시스템에서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불완전한 제사법인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예법을 깨닫고, 이 영의 예법을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 이 이유가, 육신의 행함이 아닌, 이거는 육신의 예법이거든요. 육신의 행함이 아닌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함이라 이 자체가 참 이게 언어가 좀 어색하실 텐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을 했는데 그 의미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속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예법을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시스템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순종하지 못하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혼인잔치 참석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지금 현재 이 교회의 구원론과 이런 것들 오직 믿음 이런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는지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 69일에 70일에 이 부분이 이제 70일인데 69일에 70일인데 이게 7년입니다. 횟수로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고 요 사이가 이방인의 때,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 3년반, 그 다음에 마귀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 메시아라고 이렇게 거짓말할 미혹할 요 3년 반이 남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칼빈과 루터도 다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가 지금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종말론, 여러 종말론들이 있지만은 종말론의 타임라인을 잘못 놓는 바람에 성경을 전부 다 왜곡해서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막 더한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뺀 것이 있어서 마지막 정확한 종말론의 흐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 이게 신약에만 이런 법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이 아담 시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때를 알렸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를 일을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면서 요 초창기 모세오경, 즉 창세기 이때부터 종말을 비춰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한 7, 800년 전의 사람이라서 아담 때 바라보던 십자가 사건보다 또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십자가 사건보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훨씬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사야 눈을 확 열어주고 이 모리아산에 이렇게 십자가 사건의 이 부분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미리 보여준 걸 기록하는데 저희 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바로 창세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영적 사역을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울 사도가 요때쯤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깨달은 거거든요. 아,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 열리냐 하면은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세계는 영의 몸인데 육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이 있는데 이 영의 몸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가지고 십계명을 기록하고 신부가 가는 길, 신부가 행하는 길 그래요.
아담한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언약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이 열 말씀 십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요. 예, 너무 놀랍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죄를 소멸해 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그날, 즉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날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날 텐데 이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깨끗한 영적인 처녀의 모습으로 영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종말의 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소망하면서 마음 안에서 영의 몸 안에서 이걸 깨닫고 순결을 지키면서 마귀가 미혹해서 넘어가면 순결을 지키지 못해 가늠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참 성막과 성소와 모세오경 이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걸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오늘 토라 포션 때짜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0장 20절 계속 나갑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그래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면서 보이는 겉에 있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바로 이 두 돌판이 있는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자리가 시온자거든요. 여기서 피를 7번 뿌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 대속죄일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신 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고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셔요. 근데 여기는 이 모세와 아론은 모형과 그림자였고 이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시편 110편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 안에 제사장들이 메노라의 불을 꺼지지 않게끔 했듯이 항상 성령 충만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해라. 이건 뭐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와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거룩한 안식일을 회복하면서 15년 동안 현재 마음 안에 십계명을 순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마음으로 탐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의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15년 훈련하다 보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놀라운 스스로 변화를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현재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아론 대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공주로 올라가신 그때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이 긴 2000년의 기간이 사실은 대속죄일 기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기간.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나오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레위기 16장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사셀 염소 위에다 머리에 안수하고 아사셀 언덕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아사셀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져 죽이는 걸로 끝나거든요. 마귀가 여기에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마귀가 아사셀 염소처럼 절벽 즉 무적행위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면서 역사를 끝내는 게 바로 이 떼짜배의 그 가르침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를 예수시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전체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 들어갔구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런데 죄는 없으시라. 그러면서 이 전체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역사를 대속죄 사건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 시대와 함께 69일에와 70일의 요 사이가 바로 우리 옛날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였고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영의 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현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제까지냐? 그게 바로 요한 사도가 1000년 동안 왕노로 탈이니 하면서 1000년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천년왕국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1000년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이 1000년이라고 얘기했던 이 1000년은 구약에서 상징적인 기간이 있는데 바로 다윗왕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오실 때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형적인 이 다윗 왕국의 기간이 1000년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의 기간도 1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 부분까지가 상징적인 메시아 왕국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3년 반 전에 천년왕국이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고가 마국의 전쟁이 이제 곧 벌어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신부로서 항상 기뻐하라. 왜?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신랑 대신 예수와의 뜻이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로 여기서 불 끄지 말라는 게 여기서 등불을 저녁까지 계속 켜고 끊이지 않게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게 말씀이거든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 그래요. 결혼을 앞둔 신부. 근데 육신의 신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신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기준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 하늘나라의 법의 질서인데 그걸 넘어가면 죄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물들에 대한 설명이 있죠. 출애굽기 27장 1절 너희는 조각모를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요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으로 이 안에 모든 죽었던 제물들을 갖다 다 해서 태우는 거예요. 태운다. 재가 되게 해서 나중에 재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던 안수를 받고 죄인의 안수를 받고 죽었던 모든 동물들의 사체를 태워버려서 재가 되게 해서 땅에 묻는다. 그러니까 죄를 소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를 소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다시피 시편 40편 6편에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데, 이 예는 이제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정에서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먼저 구약의 선자들이 바라본 바거든요. 이사야 1장 1절. 이제 이사야 선자에게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서 이 마당에 핏자국이 가득하고 성전에 핏자국이 가득하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 왜냐하면 완전한 제사이신 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터인데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순도 이래 후에, 즉 요 69일의 후에, 요 애프터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 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메시아가 그 일의 절반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제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복음서의 역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6월절 세대로 만찬을 벌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 그리고 그 이튿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다가 운명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의,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주실 보혈의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를 세우셨으니, 믿음의 화목제물, 여기서는 보이는 육신의 예법의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에 육신 정도는, 육신의 몸은 속할 수 있는데 영의 몸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 즉 범죄한 인간들의 심판을 자꾸 미뤄오셨어요. 왜냐하면 판결을 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미뤄오시다가 이분이 오시고 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참소했어요. 왜 빨리 집행을 안 하셔요? 바로 집행하세요. 사형 판결을 내리셨으면 영적으로 집행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참소하고 윽박지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상하셔 이런 소문이 돌게끔 이 마귀가 천사 3분의 1을 미혹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제까지 참아왔던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붓고, 또한 당신이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의롭구나 하고 하늘 그 나라에서도 의로우심을 덧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이 십자가 사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요 십자가 사건,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세우신 십자가, 그리고 새 언약. 그래요. 자, 성막마당에 물두멍과 침대인데요. 이 물두멍이 있잖아요. 저희도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하면서 이 물두멍, 요 보혈의 피, 이 짐승 제사와 함께 여러
몸이 지저분했던 이 부분을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성소 앞에다 물두멍을 놓고 이 제사장들이 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몇 번 씻어라, 몇 번 씻어라.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자, 이 과정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도 그대로 답습하셨어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성령님이 기름을, 이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을 기름 붓듯이 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구약에 보이는 제사장들은 감람유로, 감람유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감람유로.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며 할 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이게 이 감람유 이런 것이 아닌 그래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제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죽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셨죠. 그래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이 침례에 대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물로 씻는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 속사람이 씻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면서 계속 정결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속사람의 죄가 씻겨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한 이 성도의 여정이거든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분과 함께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순간을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퍼포먼스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즉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옛사람 죽은 사람 마귀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거듭났거든요. 삐버너게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우리 마음에 죽은 그 속사람의 뿌려짐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결혼 날짜를 잡는 혼인잔치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해요. 지상의 성소 대제사장 아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큰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거울처럼 똑같죠, 여러분. 여기는 아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한 이틀 정도 사역을 마치고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이런 기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간이 한 2일 정도 걸렸답니다. 대속죄일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가량 지나가잖아요. 2000년가량.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걸 깨달으면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메시지를 정했단 말이에요. 아, 이틀인데 이방인 시대와 함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한 2000년, 2일 정도 걸리는데 한 2000년 정도 흘러간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28장 2절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기쁨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시죠.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때 미혹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서 제사와 예물 드림을 폐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보이는 성전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제3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이 구약 시스템을 다시 재현하려는 겁니다. 누가? 회복된 유대인들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근데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큰 흐름을 역행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아론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을 보면은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시편 110편 1편 이하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7장 21절 네 곁에 제사직부로 말미암아 온전함은 어디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 즉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육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으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율법도 모세의 토라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요. 그게 십계명과 이런 제사드림과 이런 것들이 폐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여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구약에서는 요헤이 바브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이 경륜이 장차 당신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이끌어 가실 이 부분을 미리 여기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걸 거울처럼 쫙 비춰서 마지막 한일의 7년 기간에 거울처럼 비춰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성경의 신비인데요. 자,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계시록 사건이 이제 후 3년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후 3년반에 대한 이 모든 사건들도 계시록 사건들도 이전에 이미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을 해석하려면 구약의 밑그림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더 깊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래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천년왕국 때 부활해가지고 그때 지상 통치를 하시는 예수를 보고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순신 장군도 부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 다시 천년왕국 때 부활해서 다시 구원의 기회를 갖느니 뭐니 이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복음이랍시고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요 사이에 다시 구원의 찬스가 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반역입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래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날 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즉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귀한 재림과 승리하는 성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떠나 내 아버지 집이에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하나님 집에 계셔요. 지금 하나님 집에.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 신부를 데려와라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해서 현재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기독교 이 2000년의 시대거든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온 건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의 몸이 아직 있으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칼과 활과 창으로 싸웠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영의 몸의 시대에 생각 싸움을 한다는 거거든요. 생각 싸움. 요즘 뉴스 보니까 머스크 이 양반이 대단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5년 안에 우리 머리에 칩을 전부 다 박아놓으면은 전화기가 필요 없이 생각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마치 텔레파시처럼 통화를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종말이 진짜 다가와요. 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 666의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2000년을 쏙 빼고 나면은 전 3년 반은 예수님의 사역,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사역인데, 요 사이에 하늘에서 쫓겨난 옛뱀 마귀 사탄이 결박을 당하여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은혜의 시기가만 여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3년 반, 즉 1000년이 끝난 후에 3년 반 동안 마귀가 풀려나서 밑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전부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미혹하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는 어마어마한 거짓의 시대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뭐 온 세상이 다 거짓으로 덮여 있잖아요. 자,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요. 보이는 몸에 있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마귀의 영,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육신의 몸의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는 이 부분을 처리하심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옛뱀 사탄 마귀도 이들과 함께 유황불못에 던지는, 함께 심판한,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70일 이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지상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그런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 부분은 어마어마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또 무천년 관점이 있는 분들도 저분들의 그 부분은 이제 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3년 반 전에 요 마귀에게 주어진 요 시간 전에 천년왕국이 끝납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왜 끝나냐 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게 이제 충만히 찼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마치 이 방주의 문을 닫아 걸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데, 마치 욥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겨줘서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넘겨주는 게, 그래서 그게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거를 대환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후 3년 반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만행을 벌일 그때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끌어올리시고 재림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게임도 안 된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로하는데 저도 지금 그 위로를 준비 중에 있어요. 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삶을 살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이 영육간에 온몸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육신의 불사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거룩한 안식일을 높이고 십계명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신랑의 귀환을 기다리는 성도들, 신부들인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아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짓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부활, 그 다음에 변화. 그러니까 우리 감추어진 속사람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계명 순종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래요.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마치 누에꼬치가 누에를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짓듯이 자기의 옷을 짓듯이 우리의 속사람의 올바른 행실 그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친너를 온전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이 꼴져져가는 과정이잖아요. 속사람이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하지만 십계명 안에 첫 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있는데 이건 완전한 하나하고 완전한 진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변하거나 바뀌면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고 네 번째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주일은 마귀가 속인 가짜 날이에요,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회복하시길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 촉구합니다. 애타입니다. 애타요. 바로 이 천국 혼인잔치 이렇게 기다리다가 영의 몸으로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쫙 끌어올리다가 이미 천국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미리 입장하고 계시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 휴거되면서부터 이 지상에는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상에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때에 롯과 그 가족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자마자 완전히 그냥 불로 소멸했잖아요. 그게 모델하우스거든요.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릴 때쯤 되면은 우리의 구원의 환희와 함께 밑에는 소멸되어 가는 불타는 그런 지구촌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거 깨닫고 속사랑까지 거룩한 계명 순종하면서 정말로 단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꼴지워져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